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어떤 옷일까?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생애를 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가진 자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까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예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서 율법사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간교한 술수를 감추어둔 아주 교활한 질문을 합니다. 율법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율법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활하다는 말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들어서 중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면 왜 중요한 것인지를 또 물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격할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그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답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는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계명을 하나로 통합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속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또 복음의 핵심 중에 참된 신앙인의 삶의 핵심 메시지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자 율법사의 공격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성경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에 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입혀주셨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시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거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한번 거행하고 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 계명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사에게 또 그 시험을 해오는 많은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유언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새 계명을 받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앉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실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예수님의 사랑의 옷이다. 서로 피차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7장까지의 말씀, 11장까지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교리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사랑의 빛. 이 빚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빚을 진다라고 하는, 빚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어떤 표현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어를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빚진다라고 하는 나쁜 단어가 아름다운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무 빛, 다른 빛이 아니라 사랑의 빛만 져야 된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하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고 있는 그 사랑, 사도 바울이 이해한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꿰뚫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성만찬의 삶입니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랑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많은 율법의 말씀을 다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을 때까지 미워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을 가장 나쁘게 하는 것은 악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핵심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쉬운 사랑, 편안한 사랑, 그런 것은 어쩌면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빙점. 우리 마음에는 빙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된 나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 나의 본성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싸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필요하면은 목숨까지 걸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있으면은 없애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신앙인의 참된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쉬운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런 칭찬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못합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일 아름다운 옷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지만 그런 특별한 사랑, 전쟁과 같은 이 사랑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별것 아닌데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국가 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선포의 말씀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종말론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간적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면 말세는 말세야.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새 계명을 쫓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실천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싫은 사람은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은 갈등 없이 욕하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살아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이것이 제일 쉬운, 살아가기 쉬운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넓고 편한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은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안 받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은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성만찬에 동참하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 자신 할 수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옷, 예수님의 옷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담의 후손이 되기도 합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옛 본성이 이기적이고 용서가 안 되고 뒤끝도 있고 악함도 있고 육체적이고 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고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나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면 나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가지고 있다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주셔요. 봉사의 은사를 주셔요.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셔요. 그렇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仙台 교회의 우주선처럼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온 줄로 압니다. 이제는 그 광야길을 벗어나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물된 동상 같은 그러한 仙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채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이 성찬이에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큰 사랑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당부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면 우리는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용서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내가 한 일을 내가 영광을 받으면요. 천국 가면 상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감내하면서 여러분 일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말을 들어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을 사람이 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바울 이후의 교회사 중에 가장 뛰어난 신앙의 고장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가 방황하던 시절 친구 집 정원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고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 계속적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래서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친구가 읽고 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여러분 어거스틴의 집대성한 회심의 책이라든지 설교학의 책이라든지 수사학의 책이라든지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에 신학자들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그가 새롭게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사랑의 직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옷, 제일 값비싼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시고 나의 본성, 나의 과거, 나의 아픈 이야기,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시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사랑의 삶을 사는 주님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